지금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4월 16일이 부활절이니까요. 부활주일이니까 그때까지 이제 한 2주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영성 훈련을 하고 계시죠. 예,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벽 예배를 내가 승리하리라 해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기도, 말씀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리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영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분은 오늘부터 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말 부활주일까지 쭉 하시면 몸에 배잖아요. 그러면 부활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또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계속해서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또 지난주는 소망에 대해서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네. 오늘은 그럼 뭘까요? 네? 사랑이죠. 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왜 이 사랑이 최고라고 그랬을까요? 제일이다 그랬을까요? 우리가 믿음, 소망 너무 중요하고 예, 좋은 거예요. 제일이에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뭐 서로 간의 순위를 매길 수 없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은 언젠가는 끝이 나요. 언제 끝이 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믿고 그분이 오셨을 때 내가 이렇게 영광된 몸으로 바뀌리라 소망을 갖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진짜 오시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또 굳이 뭐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렇죠?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때부터 더 풍성하게 아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장이 생각나시나요?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한 챕터 얘기하는 챕터가 있죠.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죠?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13장의 제일 끝. 그죠? 결론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오죠. 그죠? 예. 그 사랑장은 굉장히 귀하고 또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벽에 참 집에 가면 이렇게 걸어도 놓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랑 물론 귀하고 복되고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많은 부분에서 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서에 있는 즉 예수님이 특별히 가르쳐 주신 사랑장들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사랑의 이제 어떤 특별한 일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또 특별히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예요. 13장에서 17장.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13장 14, 15, 16, 17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하루 저녁에 이야기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우리 13장 1절 그 처음 인트로덕션이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울컥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 직전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사랑하기 위한 그 목적, 그쵸?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크신 사랑의 한 일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마지막 하루 이제 놔두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모습, 그것이 이제 13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밤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어 주시고, 그렇죠? 서로를 사랑하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마침내는 너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 되라. 계속해서 유언을 하시는 거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원래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유언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17장 전체가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거기도 보면 서로 사랑하게, 아버지와 내가 사랑한 것처럼 이들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밖에 없어요. 다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 좋지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좋아요? 어떤 사랑이 좋으세요? TV에 이렇게 뉴스, 무비, 영화 같은 데 보면,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았던 사랑은 이제 로맨스 같은 거예요. 그죠? 연애하는 거, 남녀 간의 사랑. 지금도 아마 여긴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사랑, 그러면 그런 사랑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것도 사랑 맞죠? 그죠? 부분적으로는. 정말 그것이 제대로 됐다면 그것도 사랑이에요. 아름답죠. 막 향찬란하고 장미꽃, 샴페인, 이런 거. 그것도 잘만 하면 사랑이에요. 진리대로 하면. 그런데 세상은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걸로 다 한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완전히 달라요. 180도로 달라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그때 암송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네?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라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here is love.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2번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뿐만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도 외우죠?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 이 66권으로 된 이 전체 성경에서요. 제일 먼저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는 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생각보다 꽤 늦게 나오죠. 그죠? 근데 처음 나오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아 이제 부르시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해요. 거기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그 사랑의 데피니션이죠. 그러니까 처음 나오면 항상 그 단어를 제일 잘 설명하는 이제 그 컨텍스트로 설명하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꼭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뒤에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 바치는 거 이거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이 좋아요, 여러분? 쏙 들어가셨네, 입이. 아까는 막 좋아요, 막 이랬는데. 가장 귀한 거를 바치라. 이게 사랑의 정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뭐 귀한 게 많으신가 봐요. 사랑하라니까 갑자기 입이 쑥 들어가요. 오늘 한숨도 나오네요. 이 본문 오늘 여기 읽은 것도 15장 13절에 보니까 친구를 위하여 뭘 하라고요?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라고? 그냥 무성의하게 얘기하시네. 왜냐하면 안 하려고. 그죠? 이런 거 무섭잖아요. 그죠? 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뭐 이러면서 우물우물. 예. 근데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사랑이라는 게 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맥시멈, 베스트의 사랑이 뭐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거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사랑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 가짜일 수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은 무엇이라고요? 희생적인 사랑, 버리는 사랑, 주는 사랑. 아멘. 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일서에 보면. God is love예요.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세요. 그분은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랑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버리시지 아니하고 그 인간을 위해서 더 귀한 자기의 독생자를 또 버리시면서까지 그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영원히 그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 위해서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시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지금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피엔딩인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뭐 로맨스 이런 것도 항상 이렇게 중간에 막 헤어지고 끝나고 이러면은 저는 싫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 이렇게 무슨 디즈니 동화처럼. 예? 그래서 끝에 꼭 이제 happily ever after 뭐 이렇게 하면서 영원히 해피하게 산다. 이렇게 끝나면. 근데 그걸 좋아하지만 그 영화를 실제 보면서 그 순간에 막 해피하면서 끝나는데 그 해피한 게 영원히 가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 여러분은 속으시나요? 아, 저 커플은 영원하게 사랑할 거야.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순간에는 그러나 이제 정말 그 이후에는 이제 영화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 이후부터 이제 전쟁이죠.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이 문제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면 하나도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영원한 이런 게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이기적인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를 보세요. 사실 인류의 뭐 식량 문제, 기아 문제, 뭐 고아들의 문제, 뭐 모든 문제를 한번 다 보세요. 그 원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다 이기심이에요. 진짜 식량이 부족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혹은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경제학을 전공한 우리 푸름 형제가 이제 박사도 받았는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식량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래요. 이 이기적인 거가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은 이기적이신가요? 솔직하게. 그렇죠? 찬행 형제는 어때요? 이기적이에요? 네. 할렐루야. 뭐 그렇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저도 그런데. 다 그래요.
잠을 깨려고 제가 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기적인 거, 어떻게 보면 사랑이 이렇게 잘 감춰져서 어떻게 보면 막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막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근본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는 가짜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Focus on the Family라는 데를 보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하는데 오늘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게 love인지 아니면 lust, 욕망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막 사랑할 때는 그게 막 사랑인 줄 알아. 그래서 막 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건 줄 알고 하는 모든 행위와 행동들, 말들. 그런데 그게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lust인지 욕망인지 구분하는 방법. 거기서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행위나 그 말의 어떤 그 결과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결과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사랑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이제 표방하기는 이건 사랑이야 하는데 그 결과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라면 이것은 욕망일 가능성이 높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 이기적인 거, 나를 사랑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흘러나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딱 단절이 일어나니까 이젠 사랑을 공급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받지를 못하니까 이제 우리의 본능이 어떻게 돼요? 이건 내가 거머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기심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디모데 후서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에서 5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좀 긴데 함께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말세가 되면 지금이 말세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죠? 세상에 그냥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말세가 되면 이제 이런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영어로 보니까 terrible times in last days 이렇게 돼 있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terrible한 시간들이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근데 그 중에 그 나열한 많은 것 중에 1번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악이에요,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부터 시작된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기적인 거. 그런데 그게 왜 지금 와서 특별히 이 말세에 오면은 더 이게 심각하냐 이거죠. 왜 말세에 오면 이것이 더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는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기적인 거 이런 거 굉장히 나쁜 거라고 배웠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가르치나요? 가르치는 거 잘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조선시대도 아마 뭐 다 이기적이었겠죠, 인간은. 그래도 뭔가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 뭐 규율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거나 윤리 도덕을 통하여 그것이 나쁜 거라고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적이지만 뭔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커버업 해가지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이기적인 게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이 말세가 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네를 사랑해야지. 누가 너를 사랑하겠어?
자기가 자기를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해? 이러면서 자신을 가꾸라. 뭐 이런 책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남에게 시간 뺏기지 말라. 너를 위해서 투자하라. 뭐 전부 이런 거예요. 아주 좋은 언어를 썼을 뿐이지 그 내용은 한껏 이기적이 되라. 이거예요. 결국은. 뭐 남들 위해서 지금 희생할 시간 어딨니?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자아 실현을 해야지. 자아 성취해야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거짓이에요. 결코 여러분,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했을 때 자기 만족 없습니다. 자기 성취 없습니다. 자아 실현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 아시죠? 윌로 크릭, 예?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그분이 어디 책에서 그런 걸 쓴 거를 제가 생각나는데, 그분도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지만 그냥 늘 배운 게 그런 거예요. 자아 성취해야 되고, 예? 자기 만족,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뭐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다는 거죠.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한 강의실에서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이래요. 진정한 인격적 성취감은 결코 자기 만족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 진정한 어떤 성취감, 인격, 인간적인,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그 큰 기쁨과 만족과 성취는 자기 만족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대학교 3학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이게 내가 받은 교육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하고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킹슬리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당신이 비참한 인생이 되고 싶거든 언제나 자기만을 앞세우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상대에게 기대하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거 진짜일까? 가짜일까? 한국에 황성주 박사님이란 분 있죠. 뭐 이롬생식 이런 것도 하시고, 뭐 꿈의 학교, 대안학교도 하시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암 전문의, 뭐 대통령 주치의도 하시고, 뭐 엄청나게 바쁘시고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랑 우연히 한번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때까지 그냥 반에서 한 4, 50등 하던 이제 시골에 그냥 작은 학교에 그 정도 그렇게 하셨대요, 자기가. 그런데 어느 날 학기 말에 미술 선생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미술 교사가 하신 말씀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1년이 있었는데 그 1년은 바로 낙도에 가서, 여러분 낙도 아시죠? 저 섬. 그 먼 외딴 섬에 가서 거기 그 분교, 다 폐교하기 직전에 학교, 거기에 아이들 몇 명 남아있는 그 작은 분교에 가서 1년을 자기가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1년이 가장 자기 인생에 기뻤고 만족을 줬던 그 해다. 1년이다. 근데 이 황성주 그때는 학생이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뭐 암 전문이어서 무슨 뭐 비즈니스를 잘하셔서 뭐 목사여서 그래서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똑똑하구나. 왜? 이 진리의 말씀이 탁 왔을 때 그것을 탁 거머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꾸는 어떤 그 정말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몇 번이나 주어지겠냐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그냥 휙 지나, 저 미술 선생님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지냈으면 지금의 황성주 박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말씀에서 그 진리를, 핵심을 탁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내 인생의 목표는 남을 위해 사는 거다. 딱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목표가 생겼어요. 인생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하고 가장 만족된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이구나. 그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딱 정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고 나니까 뭐가 되는가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가 되는가를 먼저 하잖아요. 뭐 의사가 될 것인가, 뭐 교수가 될 것인가, 뭐가 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목표가 확실하니까, 비전이 확실하니까 그 비전에 맞는 직업을 구하다 보니까 의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의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의대를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이 비전을 받고 나니까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서울대 의대를 가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아주 암 전문의로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참 겸손하시고 여전히 여러 가지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뭐 내가 중학교 2학년 이미 지나서 이제 나는 찬스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아직도 이 목표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뭐가 되는 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많으시다면 이때 한번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하기 쉽겠어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아, 이 설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하면 저도 힘들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세월호가 인양됐더라고요. 그쵸? 3년 얼마 만에. 제가 그걸 보니까 그 아픔이 또 이제 막 이렇게 다시 살아나면서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친구를 위해서 살 수 있었는데 목숨을 버린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과연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뭐 우리가 지금 뭐 전쟁 상황을 뭐 이런 걸 할 수 없지만 혹여라도 어떤 정말 그런 사고의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서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다가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하철 사고 옛날에 끔찍한 거 있었잖아요. 문이 안 열려갖고 왜 다 죽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하철 타면 항상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응급시에 문을 여나 이런 거 잘 읽어봐요, 저는. 왜냐하면 그걸 이제 항상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도 어디 이렇게 출입구가 어디에 있나 이런 거. 그랬을 때 제가 빨리 살려고가 아니라 그럴 때 나는 과연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나도 익스큐즈가 많잖아요. 나도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구를 위하여 이 순간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마음으로 일단 연습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막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렇게 목사여가지고 또 이런 설교도 얼마나 제가 많이 해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실컷 떠들고서 그 순간에 제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몇십 년 연장 생명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주님을 어떻게 볼까? 또 그렇게 해서 살아나도 그 남은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히 말세에 사는 우리가 이런 삶들을 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게 여러분한테 한번 도전해 봅니다. 여전히 두려워요. 저도 용기가 없고 두려워요. 혹여라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훈련을 하자고 오늘 한번 도전해 봅니다. 이 순교가 어떨 때는 그 순교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순교가 정말 어렵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어쩌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순교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또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실 이 순교는 그 순간에 그냥 정말 한 번에 끝나지만 이제 우리 인생이 우리 남아있는 이 나날들을 매일매일 사실은 이 순교하며 사는 거 이것이 사실은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거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제 목숨을 버리는 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 있죠? 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귀해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시간? 네, 시간이죠. 현대인들은 아주 시간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막 시간 좀 내달라 하면 막 그냥 다. 또 뭐가 또 중요한가요? 돈 중요하죠. 뭐 어떤 사람은 돈 못 내놓다가 강도한테 총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돈이 중요하더라고요. 또 자기의 이 에너지, 정력, 수고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기적인 요즘 이 세상에서는 시간 내는 거, 돈 내는 거, 나의 이 힘, 에너지 내는 거 이거 제일 힘들어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연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숨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그날 날마다 시간마다 경우마다 때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매일의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풍족해서 시간이 돈이 혹은 에너지가 풍족한 사람 있습니까? 풍족한 사람 없어요? 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직 우리는 많더라고요. 그쵸? 잠을 10시간씩 막 11시간씩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시간이 지금 남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시간 모자라지 않아요. 제가 잠을 우리 6시간으로 줄이자 이런 거 막 섬김이더라고 훈련하는데. 시간도 아직 그래도 우리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어떠십니까? 정말 나는 시간이 정말 없어. 그래도 시간 한번 훈련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래도 뭐 술술술 넘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간들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렇게 허투루 보내지 말고 정말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내보시면 어떨까요?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요? 게임하고 잠 많이 자고 빈둥빈둥거리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그냥 정말 허비하고 있는데 그 시간들 모아가지고 훈련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 사순절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되겠죠? 아멘. 아멘. 네. 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세요? 항상 부족하세요? 정말 렌트비도 못 내서 쩔쩔쩔 매는 분 아니라면 아직 돈도 그래도 풍족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대답이 없으시네. 돈을 더 사랑하시나 봐. 시간보다. 그래도 뭔가 돈이 좀 남죠? 저금도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아직은 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돈들을, 그 물질을 한번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한번 구제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떠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정력, 수고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진짜 피곤해 죽겠어서 못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래도 우리는 힘이 남아서 윌핏도 가잖아요. 네. 먼저 봉사하고 섬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아직도 저는 피곤하려면 멀었어요. 저는 아직도 돈이 정말 쩔쩔매는 때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많아요. 돈도 많아요. 시간도 아직 많이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점검해 봤어요. 제 삶을. 제 시간들을 점검해 봤고, 제 물질을 점검해 봤고, 제가 쓰고 있는 이 에너지, 힘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 술술술 흘러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훈련이 안 되고, 드리지 못하는 거 너무 많아요. 다 이기적인 발로예요.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훈련해 보시면 어떨까요? 부부 관계에서도 먼저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 어떻게 하든지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을 써보시고요. 물질, 정말 내 이웃을 위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 중에 정말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돈이 아니어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라도 연습해 보시고, 이런 것들 훈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숨을 버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버려질 수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귀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것도 귀하지요. 그래서 또 그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거부터 좀 더 넘어서서 이제는 남의 남편, 이건 좀 표현이 웃기지만 친구들, 이웃들,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가 어디로 쓰이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크라이테리아가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것들을 꼭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전도사님하고 우리 우석 형제가 오늘 밤에 이제 헤이리로 또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자기 돈 내서 자기 시간, 자기 또 가서 수고해야겠죠. 이거 연습입니다. 다 사랑하는 연습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연습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기회들을 지금 허락하셨어요. 또 최근에 우리 전도사님 또 광고도 하시겠지만 하와이 코나 그 YM 베이스 있죠. 거기에 이성재 목사님, 우리가 늘 이렇게 서포트하는 중국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거기에서 중국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한 40명 이번에 여름에 초청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앞에 3일을 뉴할트를 좀 섬겨주면 어떻겠는가. 근데 이게 베트남 낮장 가는 거 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처음에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미스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생긴 일이었는데 베트남 낮장에서는 9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게 또 이렇게 2주에 백투백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더 의논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이제 누가 가면 누구 이제 이렇게 하고 뭐 모든 또 교인이 다 이렇게 매번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코로나는 미국이잖아요. 비자 문제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가서 중국 학생들, 우리 지금 2세들, 다음 세대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주고 계시는데, 그럴 때 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혹시 지혜가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또 내 에너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좀 돈도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가셔서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써서 섬길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거짓이에요.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기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사랑, 희생이 따르는 사랑, 반드시 내 것이 희생되어질 때에 오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이것이 참 사랑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정말 가득 찬 만족, 평화, 기쁨, 성취감, 풍성함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돈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행위, 우리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들을 친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한번 희생해 보신다면, 써 보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참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는 정말 제자도 친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렌트 기간 동안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집에 가서 한번 자기 삶을 점검해 보시고, 물론 다른 크라이테리아도 있겠지만 특별히 시간과 물질과 또 이런 에너지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남을 위해서 버릴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 주님 앞에 한번 여쭤보시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